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는 좀 의로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악한 자리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그런 악한 자를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 희생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의를 끝까지 주장은 하는데 상대방이 회개할 기회를 꼭 줘야 된다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보복이나 어떤 그 분노, 미움 이런 차원에서 내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통해서 정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악하면은요, 내가 차라리 함께 악한 방법으로 상대하면 그자도 나하고 상대하기가 쉬운데 계속 내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정의를 주장하는데 그 정의 주장하는 동기도 상대방이 미워서 내가 정의의 옷을 입고서 사실은 증오의 칼을 갖다 휘두르는 그런 게 아니고 증오의 칼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칼을 내가 써도 그 사람을 수술하고 고칠 수 있는 칼질만 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그런 것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은 악한 자가 자기 악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싸우는 도중에. 그리고 그 의를 위해서 상대방이 회개하기까지 바라면서 의를 부르짖는 나는 실질적으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강력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가 악하고 악을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자인 것이 싸움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고 부르짖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수술 칼질 이것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 그렇게 나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상대방은 그 악이 점점 드러나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그 싸움에서 지든지 이기든지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 악한 자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술 칼질을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애쓴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한 희생을 한 자가 돼요. 그렇게 그 싸움을 통해서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증 수표를 딱 꺼내줬어.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희생을 당해서 쓰러졌다. 그때 반드시 너는 다시 일어난다 또는 부활한다. 그게 약속이 돼 있어.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주 보증 수표예요. 무조건. 그런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는요. 악을 통해서 자기가 겉보기에 이긴 것 같이 보여도 뭐 폭력을 행사해서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쓰러진 나를 보고 비웃어도 네가 그 끝까지 죽기까지 의의를 뭐 주장하고 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쩌고 하는 거 주장하고 하더니 꼴 좋다 하고 이제 비웃기까지 해. 내가 죽어 넘어진 걸 보고 그러면은 비웃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자의 악이 다 드러나며 그자의 악은 미치광이의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의 악이다. 사탄의 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면은 쓰러진 나는 의를 위해서 쓰러졌다. 그리고 쓰러진 것도 자기가 약해서가 아니고 이 악한 자가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 작자를 그 악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작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쓰러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걸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쓰러진 나를 인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우는 사람들은 함께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어요. 우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악한 자의 폭력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받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이 팡 터지는데 그것이 모세 집단이 저 광야로 갔을 때, 아니 홍해에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널 때 있죠. 그때부터 나타났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회개하기를 바라서 그 정의를 끝까지 부르짖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이 됐어. 이 희생은 정의를 위한 희생이었고 상대방을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었어. 이렇게 될 때 이것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와서 저 쓰러진 자를 살려주시오 하고 이제 쾅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불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불기둥이 꺼지지 않는 불기둥일 경우가 있고 꺼지는 불기둥이 있어. 꺼지는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와서 빨리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악한 자는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거든. 그러면서 되니? 하나님 왔냐? 하나님 정의가 정말 이기냐? 이러고 바라봐. 아시겠어요? 그랬다가 안 오는 것 같아? 에이, 안 오네. 정의 부르짖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불길이 팡 솟았다가 어떻게 된다?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 계속 솟아올라서 거대한 권능으로 화해가지고 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쪽으로 역사가 흐름이 결정이 돼요. 그게 어느 때냐? 이 희생자가 쓰러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즉 여기 오셔서 정의의 심판을 이제 내려주시옵소서. 쓰러진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악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불칼을 맞아 심판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꽝 하고 더 이제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요 그 부르짖는 사람들 가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가 이기신다. 희생당한 자는 일어날 것이요 악하게 승리한 자는 쓰러질 것이다. 이게 막 이 믿음이 말이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이게 좀 이 풀이가 괜찮습니까? 제 풀이가 틀린 것 같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김시환 목사가 이거 해설한 거 있지? 이거 틀렸냐고. 만약에 이 해설이 맞는다면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은 다 싹쓸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슨 탄핵이야? 불법으로 그냥 쫓아내버린 거지. 폭력으로 다 쫓아낸 거지. 쫓아낸 걸로도 무서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뒀잖아. 그 폭력, 그 엉터리 재판한 것들. 예. 박근혜 대통령 도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 권위가, 그 권세가 저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안 죽어. 그러더니 도로 살아나.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 꺼내놓고 싶어서 그거 꺼내놓은 겁니까?
탄핵을 시킨 그것들이 오늘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그 욕을 하고 있는데, 예? 꺼내놓고 싶어서 꺼내놨어요? 안 꺼내놓으면 무서우니까 꺼내놨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분 가서 폭력으로 해하고도 싶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까지 완전히 이제 그 통치권을 빼앗겼던 것을 도로 회수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해봐. 그럼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것들은 어떻게 돼? 아, 감옥에 가야지, 주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태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제도권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양, 현재도 국회 여야 다 차지하고, 예? 모든 장차관 자리 다 차고 앉았고, 사회 시스템, 지방정부까지 저희들이 엉터리 선거해가지고 지금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나왔지만은 그분 진짜 앞으로 이대로 뒀다가는 모든 정치 권위라든가 권세가 회복이 되는 쪽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거 못하도록 방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망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 해설을 갖다가 러시아는 악한 거, 젤렌스키는 선한 거, 러시아는 침략자, 우크라이나는 나는 침략을 당한 나라. 이렇게 구도를 그렇게 설정하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한 억울한 우크라이나 편에 들어야 된다. 젤렌스키는 민주주의 대통령이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래. 푸틴은 장기 집권 독재자래. 그러면서 더군다나 신나치래. 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신나치가 지금 그 진짜 나치 그 독재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바로 그 수장인데 거꾸로 푸틴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지금 현재.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한국 언론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딥스테이트 언론을 있는 자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얘들이 지금 한국에서 왜 그런 해설을 할 거예요? 첫째는 자기들의 본질이 그렇게 악하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익이 오니까, 정치 이익이 오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 이익입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바이든 딥스테이트 세력이죠. 유럽적으로 말하면 바로 전시한 딥스테이트 그 세력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 이재명을 갖다 잡아 넣는 척 하다가 제대로 잡아 넣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가 다 딥스테이트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무리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승리자가 결정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들이 승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소강 상태 속에서 전쟁의 늪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아마 다 죽든 말든 상관없고 러시아 백성들이 많이 죽고 말고 그까짓 거 상관없어. 예.
요컨대 공포가 일어나고 경제공황 일어나고 세계가 난리 나고 그래서 그 전쟁이 확대가 되고 이게 뭐 한반도까지 오면 뭐 신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게 목표예요, 지금 현재. 바로 그거에 대리 전쟁꾼 노릇을 하려고 한국에서 전쟁 해설을 요상하게 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한국 언론들 아닙니까? 어째서 지금 젤렌스키가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왜 젤렌스키가 선한 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는 다 아는데. 자,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 아바트 무리들 제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엉터리 해설을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꺼내놨어야 되고 꺼내놓은 다음에 더 이상 해를 가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는 한은 침묵하고 있어도 계속 이 태극기 애국 열정은 이제 더 불타오르고 점점 더 가치관이나 정책면이나 전략면이나 이제는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점점 더 이제 타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면 자기들은 망해요. 미국은 이미 지금 트럼프 쪽으로 다 승리가 결정이 돼버렸잖아요. 유럽도 지금 현재 모든 정권이 그 가장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만 딥스테이트 세력이지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다 친트럼프로 넘어갔고 반 딥스테이트 편으로 다 유럽 백성들도 다 가담했다. 그건 뭐 동부 유럽은 전부터 그랬고 중부, 북부 유럽 지금 다 변하고 있고 서부 유럽 이미 백성들은 다 친트럼프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유럽도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에 그냥 남아있는 것은 금융왕들 그리고 정치 그 특권층 그리고 군벌들 몇몇 가문들 이것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상 용병회사 내지는 전쟁 그 조작 또는 쿠데타 조작하는 전문 회사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 가문마다. 이제는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걸 유럽 백성들이 다 알고 이제는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저것들한테 속아가지고 이 유럽이 문화적 사회주의 어쩌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다 버리고 기독교 다 버리고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심지어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가라든가 젊은 층들이 스스로 예수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새로운 그 신앙에게 열정의 불꽃 그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은요 이미 이러한 불꽃이 당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나거든 자꾸. 심지어 총탄을 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게 다 피해 도망가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파이트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랬더니 이제까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러다가 자기 아들 하나 뺏기고 나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났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딥스테이트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트럼프 편을 들겠다. 이제 난 죽어도 끝까지 간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까지 봤대. 이래가지고 새로 눈동자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신앙까지도 가질 수 있는 자기 영적인 자세 변화를 고백하는 데까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민들은 그 경합주라고 하는 데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그 상당히 경쟁적으로 싸우는 곳. 예. 근데 그 경합주라고 하는 것도 일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트럼프 쪽으로 다수가 다 몰려버렸어요. 선거인단 뽑아봤자 결과적으로 그 경합주도
한 두세 개 주를 빼놓으면은 거의 다 지금 현재 트럼프 쪽으로 그 선거인단이 다 주면은 그것도 빨간 주가 다 되는 거야. 예. 트럼프 승리의 주로 변해요. 이미 지금 현재 정상적 선거를 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쟤네들이 뭐 부패 선거를 어느 정도 했어도 도저히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선거 이전까지 비상 상황을 조작해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거 쓰려고 애쓰거나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후에 대통령 노릇 못하도록 정식 취임하기 이전까지 무슨 난리를 치르거나 하여튼 별 수단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러시아를 때리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자기 안보 불안, 이거 그냥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자극을 주어가지고 한국이 와장창 하면서 한국 무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 압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까지 뭐 북한이야 망하건 흥하건 상관없어. 지금 푸틴은. 요컨대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반러시아 정책을 쓰지 못하게. 그거 흔들어 버리는 거 있죠.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 못하면은 러시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 그 푸틴은 그런 그 위기 의식 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때에 홍해도 가르게 했던 그 불기둥, 구름 기둥 있죠? 이거를 백성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오게 하는 이러한 거대한 정의의 부르짖음,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 가슴에서 부르짖는 정의의 열정이 있죠. 이것이 아니라 이런 정의의 법도는 사람이 자기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들끼리 계약한 그러한 합리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이다. 이건 누구도 범할 수가 없다. 인간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인간은 다 멸망해, 그냥. 예. 사람은 사람 값이 나가는 그 삶의 질을 지켜나가야, 그래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인간의 값 나가는 그런 행동을 못하면 그냥 자멸하고 말아,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정의의 법도를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내가 그걸 지키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 정의의 법도를 위해서 희생양까지 돼가지고 이걸 갖다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보호 약속을 해 주신 대상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 이거는 생명을 걸고 인간이 인간 값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날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이거를 주장하고 나가니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회개하고 나오면은 내가 부활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들도 같이 살게 해 주시고,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부활하거니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불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드디어 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으면서 그걸 즐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희생까지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형제여 왜 이러느냐? 너 그걸 고쳐라, 고쳐라. 계속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폭력으로 죽이면서 내가 이겼다 하고 쾌감을 갖는 그 무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긴 것이 아니라 미치광이의 비웃음이다 이거예요. 미치광이의 노래요, 미치광이의 춤이다 이거예요. 너들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미치광이 상태를 즐기면서 그 귀신을 붙들게 되면 너는 이제 다 망해라. 그래서 심판에 무시무시한 이 징계의 칼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생양이 된 이 사람들의 칼로 그들을 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부활되면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이 악한 자들을 징계의 칼로 내려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된 그 일꾼들, 개인이 됐던 집단이 됐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권위, 도덕적인 권위를 너는 옳다. 네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저들에게 징계의 칼을 내쳐라. 너는 그 자리에 앉아라. 그게 권위의 회복입니다. 권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이거를 관전하는 제3자들이 있죠. 이들이 전부가 이 사람들이 옳다. 이대로 나가야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맞네. 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네. 아이고, 다시 살아나더니 이제는 이 악한 자들을, 이 미치광이 같은 춤을 추는 자들, 이 자들을 갖다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네. 이 사람들이 희생하는 동안에 이 사악한 자들의 악이 다 드러났어. 어떻게 드러나? 저희들이 자기 악을 다 드러내요. 선한 사람을 희생하는 그 폭력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나를 이기는 자가 있느냐? 계시록 13장에 그 더러운 짐승이 부르는 노래죠. 봐라, 나를 이길 자가 있느냐?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사특한 폭력을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정치 현실주의가 맞잖아. 무슨 국제정치에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어.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꽤가 많은 내가 대왕이고 훔쳐서 부자가 된 내 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고, 명예 그것까지면 내가 이긴 자리에 가면은 명예는 나한테 다 돌아와. 나한테 다 절하잖아. 이게 미치광이들의 노래의 춤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귀신의 영, 그걸 자기 양심에서 쫓아나지 않고 즐겨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현실주의 이 가치관이 오라 하고 키신저 노래를 하고 브레진스키 노래를 부르는 자들, 레오 슈트라우스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것들이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과 연결시키면은요, 그걸 아포데오시즘이라고 합니다. 아포데오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신격화한다, 인간이 신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올림픽 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리자들은 월계관을 씌워주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신이다 그래요. 헬레니즘 문화가 헬레니즘,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 말이 있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거 인도주의 아니에요. 인류의 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온 세계는 신본이 아니라 인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영웅이 되거나 천재가 되지 않은 인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들의 강자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를 얼마든지 악하다 여긴다든가, 너희들은 이만큼 번성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만 인구 여기서 줄여 없애버려, 그 가축 도살하듯이 그냥 도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천재들, 이런 영웅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살리고 죽이고 하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은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같은 인간이지만은 권력을 가진 자는 마치 신과 같아요. 힘의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예요. 그 힘을 훔쳐서 가졌든 빼앗아서 가졌든 상관없어, 그런 건.
요컨대 강자가 됐잖아요. 그럼 신이야 그게. 아포데오시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신들은 뭐냐면 선도 악도 뭐라? 내 이익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도 거짓말도 내 이익의 도구야. 어둠도 빛도 내 이익의 도구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내 이익의 도구다.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는 말이 헬레니즘의 사상이 이건데, 그러니까 특히 아포데우시스 이 사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금술 사상이라는 것이 계몽시대에 나타났거든요. 그 연금술사들이 한편으로는 화학, 물리학, 이 과학 지식 있죠. 요새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원시적인 과학 지식이죠. 그런 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는 그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학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순수한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공장이라든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서 무슨 무기를 만들어내고 농기구를 만들고 또 무슨 큰 건축 기계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종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면 이제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의 자기 과학 지식,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금융, 돈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걸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정치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요새 이제 산업 인프라, 거대한 도로를 놓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막 이런 국가 시설 사업 있잖아요. 그것만 놓으면은 엄청난 국가 힘이 생기는 거야. 이 기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이 기술을 갖다가 잘 사용하면 바로 자기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자기들이 금융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돌도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고 구리도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그 과학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종교가 됐어. 신들이 우리한테 과학 지식을 주어가지고 수학 지식, 아주 초보적인 수학 지식 있잖아요. 수학 지식, 과학 지식 이런 걸 주어가지고 이 세상에 물질을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생기게 해. 그래가지고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요술적인 힘이 자기들한테 발생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연금술이라고 했는데 그 연금술 있잖아요. 거기다 정치 가치관, 정치 사상 그걸 섞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술이 뭘로 변했냐면은 바로 아포데오시즘, 인간 신격화 정치 사상 있죠. 그쪽으로 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신격화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신 아니겠어? 아무리 눈으로 봐도 신은 없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도 없고 뭐 희생적인 사랑의 희생, 뭐 의의 희생 그런 거 해봤자 밤낮 재수만 없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억울한 일만 당하는데 그거 왜 우리가 따라가? 그리고 뭐 기독교 국가라는 저 왕이나 저 귀족들이나 기독교 교도라 가지고 하는 짓들 봐. 도둑질 다 하고 강도질 다 하고 온갖 악한 짓 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의 그 군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땅이든지 다 정복하고 다 이기고 전쟁마다 그냥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아니냐. 아무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걸 갖다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것들도 도둑인데, 우리 연금술적인 산업 기술 혁명 있지?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대로 걔들한테 좀 주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걔들 권력 나눠 갖고, 금융힘 나눠 갖고, 이렇게 국제 정치력 나눠 갖고, 이런 식의 짐승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연금술사들의 신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헤르마프로디테. 헤르마 할 때 그 헤르는 뭐냐면 헤르메스예요. 그러면 프로디테는 뭘까요? 아프로디테. 그래서 헤르메스 플러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는 남신, 아프로디테는 여신, 미의 여신이죠. 이성의 여신이고. 그렇죠? 예? 그럼 아까 헤르메스 얘기했잖아요. 제우스 아들. 이 둘이 합쳐가지고 남여신이 딱 합쳐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요? 한 몸속에 남녀 기능이 다 있대. 젠다성이 거기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신적인 위치로 올라가는 자는 남성의 쾌락, 여성의 쾌락 한 몸속에 다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젠다성이에요. 헤르마프로디테.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 사회라는 유럽에서 그 헬레니즘 사상을 갖다가 다시 계몽시대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헤르마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귀신 이름까지 저들이 결정해서, 예? 연금술사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딥스테이트 가치관, 레오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런 인간 신격화 사상 있잖아요. 헤르마프로디테, 그러니까 영적인 또는 정치 사상적인 연금술. 이 레오 슈트라우스 따라가면서 악마의 주술을 따라서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시고 했던 그 무리들. 내가 오늘 하는 이 얘기, 너희들 경전이 다 있어, 없어? 너희들 신 이름 맞아, 틀려?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헬레니즘 어쩌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유대 그 병적인 히브리즘, 그것도 틀렸어요. 순수한 진리는 신약,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지금.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 경전 다 갖다 놔봐, 한번. 신구약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속죄양 메시아 예수. 이거보다 나은 진리, 이거보다 나은 그 신이 있으면 한번 내보라고, 한번. 권능이 있는 신들이 있으면 한번 다 내보라고, 한번.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신앙 변증, 성경, 신구약 성경에 대한 당당한 변증,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이런 신앙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은 그 사람들 위에 내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오늘 아무리 딥스테이트가 무슨 춤을 추고 무슨 악마의 미치광이 같은 주술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해설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속이는 어떤 거짓말을 그 신여 언론을 통해서 내쏟는다고 할지라도 그까지가 다 없어집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니까 2억의 군대가 동방왕들이 거기로 온다고 했죠? 그 동방왕들, 그 적그리스도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의 군대를 맞상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예. 네.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니까 거기로 건너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새 한참 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른다 그러면서 별별 해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풀이할 때 기준이 이겁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경,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종교, 다른 정치 사상이 있죠. 특히 요새 와서는 헤르마프로디테 이런 거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 연금술을 쓴다고 하는 딥스테이트 사상 이런 거죠. 이런 문화가 은성해가지고 소돔 문화가 발전하고 사특하고 더러운 그 경제 금융 왕들의 문화가 발전하고 저들 부자 노릇하고 백성들 노예 노릇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번성하던 거 있죠. 그 유프라데스 강이 안 말라가지고 거기 풍부하게 물이 흘러갈 때 그 주변에 막 그 굉장히 그 모든 농토도 잘 되고 숲풀도 많고 뭐 그런 거지 그게. 근데 그게 말라요. 마를 때고인데요. 나는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유프라데스 강 지금 진짜 마르고 있어요. 현재 마르고 있는데 상류 쪽 있죠? 터키에 있는 상류. 터키 자기네들 물 때문에 거기 막아버렸어. 그 터키 쪽으로 그 물 저장해가지고 다 터키 쪽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지금 현재. 그래도 터키는 목말라서 못 견뎌. 유프라데스 강이 근원부터 마르기 시작했어요. 기후 이변이 벌어졌어요. 점점 더 무섭게 말라가. 그래서 거기로다가 거대한 군사 이동을 한다고 할 때 별로 어렵지 않게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실제로.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 강이 그렇게 되는 거 이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은 원래가 요단강하고 달라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흘러내리는 거. 그걸 의미해요. 근데 유프라데스 강은 세속적인 문명이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문화가 발전하는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게 마르는 때가 온대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뭐 에집트, 아수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나치즘 어쩌고 했었던 그 세속적인 적그리스도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족족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받아가지고 팡팡 다 망했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의의 그 질서를 다시 세워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속 그래 왔어요. 인류가 이제까지 망하지 않고 이제까지 온 것이 그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그렇게 계속 그 지나간 7번째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계속 그 지속이 된 거예요. 7번째 적그리스도에서 되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력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과 한국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한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시 태극기 애국국민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죠? 이거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미 한국은요, 3.1운동 때 우리가 죽었어요. 신사참배 때 우리는 그때 죽었어요, 그때. 희생양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걸 또 죽이려고 6.25 전쟁이 또 터진 거예요. 근데 그 6.25 전쟁 다 해쳐버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활한 거예요, 지금. 부활했는데 부활한 이 한국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속이고 이거 또 썩히려고 또 달라들었어요. 누가? 딥스테이트가. 8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또 이걸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죽어. 미국 트럼프도 그래서 부활한 생명으로 나타난 거고. 나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역사 있죠. 거기도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두 증인이 부활한 거에 해당되는 영적 생명력 있죠. 이걸 가지고 일어나는 국가 또는 민족이 있나 없나 우리가 더 조사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런 나라가 아닐까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회개하면서 아조프 신나치 세력은 다 물리쳐버리고 러시아와 형제의 관계를 갖다 회복하면서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비 안에서 되살아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될지 안 될지는 그 우크라이나 백성이 진짜 회개하느냐 못하느냐 거기 달렸어요. 어때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 했죠? 보호받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 자녀들 있습니다. 그 불기둥을 세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 불기둥 잘 세웁시다. 그래서 아직 부활한 권세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 힘까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나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홍해, 우리 나름으로 우리 나라 안에 있는 홍해, 이런 것은 쫙 갈라세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기 시작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어느새 이제 우리가 믿게 돼요. 이거 되네? 우리 되살아난 거 맞네? 이번에 전쟁 안 나겠다? 저 자꾸 그래. 이번 전쟁 안 날 거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이러한 원칙에서 볼 때, 하나님의 원칙에서 볼 때, 트럼프 미국과 태극기 한국 있죠? 박근혜 한국이라고 해도 돼요. 예. 이거는요, 못 죽여요, 쟤들이. 못 죽여요. 트럼프 몇 번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은 푸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겸허하게 마음을 다시 자기 자신을 목욕하고 다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하나님한테 뭐 원칙을 어겨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예. 왜 지금 자꾸 전쟁이 늪에 왜 자꾸 질질거리고 빠져들어가? 이건요, 푸틴이 자기가 이 올바르게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벌써 끝날 전쟁이에요, 이거. 푸틴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푸틴이 스스로가 그 권위를 상실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을 적정 수준에서 행하고 적정 수준에서 자기가 이겨가지고 끝낼 수 있는 권위 있죠? 그러니까 푸틴한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푸틴한테 뭔가 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전쟁을 일으켰다가. 왜냐하면 이 딥스테이트의 정통 머리통을 깬 거거든.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걸 잘못 끌어갔어요. 이번에 그 푸틴도 반성할 거 반성하고 바른 자리로 가면은 모든 명예가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받은 백성 맞죠? 좀 우리 못난 모습 있어도. 네.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보호받을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아무리 잔재주를 피우는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히 그것만 보고 겁내고 그것만 보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냥 그러지 말고 그 악한 춤을 추는 그 못난 그 아바타들 그거 뒤에 있는 그 더러운 그 뱀 딥스테이트 바라보고 거기 무서워가지고 그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들 이제는 그만들어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일 먼저 그 교회부터 징계합니다. 특히 그 지도자들. 지도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배자지 그건. 종교 지배자들이지. 돈의 힘 가지고 교권적인 정치를 가지고 교권 정치를 더럽혀 가지고 그 짓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국민들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못난 좀 더럽힌 것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리가 모세와 함께 고라 다단을 문제 삼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라 다단이 잘못이라고 딱 선을 긋는 자리에 있죠. 모세와 함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호받는 자리에 있고 불기둥을 꺼지지 않게 세우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그러면 우리 나라 안에 있는 홍해, 내 마음 안에 있는 홍해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속에 있는 어떤 홍해도 다 쫙 물리치면서 거대한 정의의 대로를 놓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 진정으로 거룩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르게 놓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면은 그런 길을 놓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자신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이 거룩한 권위, 이 시대의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과 더불어 함께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 이걸 드러내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고라와 다단과 같은 저 딥스테이트 아바타 무리들, 좌우 정치적인 금수저 무리들, 박근혜 대통령을 올바르지 못하게 탄핵하고서도 오늘까지도 그 잘못된 권위와 권세의 이익을 탐하면서 딥스테이트 눈치를 보면서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는 한국에서 물리칠 거룩한 심판이 시행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외친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